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저주할 수 없는 이유. 이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의 핵심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꾸짖는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애시 당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행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다른 이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 복을 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주를 구하고 저주하는 자가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지난날,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시대 이런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 본들 뭐가 바뀝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이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 불평 안 하고 저주 안 하고 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 같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들어와 우리에게 일으킨 엄청난 변화입니다. 언제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사람이 틈만 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발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발람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주하고 꾸짖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일은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제 아무나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주의를 요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홀로 살 것이다. 여기서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을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자손은 유일한 민족이다. 유일한 자손이다. 지상에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 거룩성, 그러니까 이 거룩성은 유일함.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그런 족속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에서 유일한 거죠. 이게 딱 닭무리에 섞여 있는 백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리죠, 오리.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홀로 살 것이다. 바로 이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과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민족의 어떤 점과 같지 않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는 민족은 심지어 제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민족의 속성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에 이른 제국도 없습니다만 수백 년이 영원한 시간 같지만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민족, 이 땅의 나라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창조세계 전체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속성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능히 셀 수 없대요.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이스라엘의 이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그만두고 4분의 1도 못 센답니다. 여기서 4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성막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어느 한편에 있는 족속들조차 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단순히 수의 많음 때문이 아닙니다. 무한하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헤아려요? 끝이 있어야 헤아리죠. 근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람은 만약에 이들을 저주한다면 자신이 저주받아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꾸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의인의 죽음이라는 말은 모순인 거예요. 왜요? 의인은 완전한 자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죄의 극치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죽음, 이게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요. 죄인이 죽는 겁니다. 의인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죽어요. 그러면요, 의인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음은 죄인이 당하는 겁니다. 죄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한 번데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부활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한 변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생존 방식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죽음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불멸을 위하여 육체의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이것이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의 종말이 그렇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의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발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내용으로는 죽을지언정 저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또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날을 줄일지라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죠. 또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할 때 이 발람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종말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인생관, 참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의 종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종말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인생의 기간을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생에서의 삶의 질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종말의 부활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맞추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흐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협합니다. 마치 인생의 시간을 좀 적게, 짧게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불행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실은 그 종말의 부활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종말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
뭐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하고 같은 나이대에 같은 친구들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같은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와요. 뭐 그렇게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이 그때그때 그 순간의 즐거움과 뭐 이런 거 달랐겠죠. 어떻게 같았겠습니까? 어느 한편에서 환호하며 즐거워할 때 어느 한편에서는 슬퍼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좌절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잖아요. 네? 뭐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그런 거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주먹이 좀 세고 말이죠. 이게 좀 도끼가 있으면 그거를 되게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철 들고 와서 보면 대부분 불쌍하게 사는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그렇게 막 그냥 기세가 그냥 펄펄 끓던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해져 가지고 옛날에 그냥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 애들 앞에서 그냥 뭐 그래서 이게 뒤집혀요. 그런 친구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쟤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애가 세네. 여러분, 지나온 날 어떻게 살았던 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판단받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부활을 위해서 살아왔는가예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셔서 내어주신,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이 그냥 뭐 아무데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얼마만큼 갔느냐, 이것은 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먼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서 있어야 해요. 왜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는 그 길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셔서 그 길의 끝, 부활이죠. 부활에 이르는 남은 모든 길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론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 길로 되돌아와야 해요. 그것은 주님이 절대로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서는 연단을 받는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만을 고수하며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더 빨리 더 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중요한 것은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발람이 꿈꾸는,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여기에 맞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한날 한날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락이 발람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치의 혼란이에요.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뭐라고 저주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뭐 죽겠다고 저주를 뭐 할지언정 죽겠다 왜 이러느냐. 지금 발락의 말은 뭡니까? 왜 너에게 주겠다는 이 보상을 다 차버리나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고 조금 타협하고 살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뭐 돈도 좀 벌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그냥 꼬장꼬장하게 뭐 당신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더만 뭐 당신은 뭘 그렇게 빳빳하게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에게는 발람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안 받고만 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발락에게는. 그러니까 왜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하느냐? 뭐 이게 성을 낸다기보다는 아니 그걸 뭘 주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받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발락의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해요?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이스라엘 자손이 왜 원수입니까? 예? 왜 원수예요? 형제고 은인이지요. 이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롯 아니에요, 롯.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던 거, 예? 아브라함 덕분이고, 아브라함의 탄원 때문이었고요. 이들의 조상인 롯이 뭐 어제 또 딱 이렇게 나왔는데,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었더라면 뭐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 나라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은인이죠. 근데 그 민족을 향해서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은인에게 저주를 해요? 근데 죄인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원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나눴더니 효도는 고사하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대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대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선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축복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저 은혜를 원수로 갚지만 않아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꾸 인간에 대한 낭만을 가지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사람은 은혜를 갚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못되져 가는 게 죄인의 속성이라니까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고 어떻게 사냐고요? 이미 날 때부터 그런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조금 누그러지고 말이죠. 예? 조금 변화? 이게 창조예요. 애시당초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가 부드러워졌어요? 그거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참았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꿈 깨세요. 그 낭만이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기긴 뭘 이겨요. 계속 나빠져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요, 우리가 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확실한 이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계속 사랑만 해요.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난, 질병 이런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이거의 모범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은 주님을 특별히 미워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하던가요? 누구에게 주님이 사랑을 받으셨던가요? 있어요. 딱 한 여자.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씻겼던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괄시 천대받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 한 사람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워집니까?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사랑받으셔야죠. 사랑받으셔야죠.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라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게 사랑을 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유쾌한 일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보세요. 집착이지. 겪어보실래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셔도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걸 인과관계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애시당초 이거를 원수로만 갚지 않아도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다른 말을 하겠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말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뭐 엄청난 무슨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들이 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축복하십시오. 왜요? 불쌍한 사람 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불쌍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 여러분이 저주해야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자가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복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주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발람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여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고 또한 최초에 지음을 받은 그것이 복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복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축복할 수 없을 때에 축복함으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불쌍한 저희들을 고치시고 불쌍한 저희들 때문에 저주받을 자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